교회 다른 분들도 다 주님 섬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괜히 저만 생색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4시간 있지만 원래 말씀 스케줄을 장로 형님들께서 짜주실 때 안배를 해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어쩌다 겹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애쓰시는데 괜히 좀 고생한 같이 비춰질까봐 좀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예.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긍휼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발단을 우리가 보면 21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나한테 7번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용서를 3번까지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율법에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베드로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너그러운 거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성질 아시죠? 예,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우리가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이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어때요? 대단히 많이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7번까지는 어떻게 한번 참아 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를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제 생각에는 21절에서 제가 7번까지 할까요? 하면서 뭘 좀 기대한 것 같습니까?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베드로야, 너가 7번까지 용서를 한단 말이냐? 와,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너 나를 만나줬니 사람이 됐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락에서.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번이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번을 70번까지라도는요, 7 곱하기 70에서 490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도 거의 한이 없이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이 없이. 또는 77번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77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이 떡밥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끝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폭복했겠습니까? 그죠? 나는 안 되겠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거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셔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천국 얘기를 여기서 이제 꺼내시는데, 이때 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했을 때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임금은 아주 큰 권세를 지닌 임금임이 이 비유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결산을 하려 한다. 뭘 결산하려 할까요? 이 결산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회계장부를 정리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 왕에게 신하들이 정기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 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등장하는 종들은 단순한 어떤 한 개개인이라기보다도 그 임금의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는 총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맡은 영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각각의 영지에서 왕에게 드려야 되는 세금의 양이 있는 겁니다. 그 세금을 이상 걷어도 됩니다. 사실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요구하는 부분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는, 옛날에 세리들이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채무관계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왕과 그의 신하들의 세금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풍습은 흔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즉시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쳐야 되는 액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24절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사람은 이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지금 얼마나 밀린 겁니까? 10,000달란트가 밀렸어요. 성도님,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헤롯 대왕 당시에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의 이 세금 수입이 한 200달란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1년의 세입금 수가 몇이라고 나옵니까? 666달란트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지금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에서 조세를 몇 년을 거둬야 되는 양입니까? 50년을 거둬야 되는 그런 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일반적인 이 상거래에선 쓰이지 않는 단위입니다. 이거는 세금을 거둘 때는 쓰이는 단위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적게는 순금 20kg, 뭐 많게는 40에서 60kg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순금 60kg. 네, 저는 순금 6ton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평균값 30kg 잡아서 계산해 봤을 때 오늘날 시세로 36조 8천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36조 8천억. 예, 아유 그냥 36억만 있어도 좋겠네요. 우리 예배당 빚도 갚고 36조 8천억. 이거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이거 36조 8천억이 끝이 아니에요. 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종이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비유니까. 예, 여기서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10,000달란트라는 액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빚은 곧 죄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곧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 쓰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상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서 죄와 빚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의 처지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36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와, 이 임금님이 아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관습은 그때 당시 중동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빚진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처자식과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다 판다 할지라도 10,000달란트 빚 중에 얼마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액수죠. 그러니까 25절에서 임금님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처분은 내가 빚을 돌려받겠다라기보다도 뭡니까? 이 괘씸한 종에게 징벌적으로 지금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 앞에서 종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6절 보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개를 숙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땅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비비면서 정말 굴종의 자세로 완전히 납죽 엎드린 상태로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6절을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의 처지에 좀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처자식들이 팔려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집과 또 재산과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순식간에 내 집이 사라지고 나와 내 아내와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딘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도요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적으로 그 임금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성도님들, 이 종의 이 대답은요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다급하고 비이성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빚을. 그러면 이 종이 26절에서 다 갚겠습니다 했을 때 이 말이 정말 지킬 수 없는 허무맹랑한 약속이라는 걸 이 주인께서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임금은
이 종 말고도 다른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의 세입금을 받고 계산하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이 종이 지금 기한을 연기해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감동적인 반전을 보게 되는데 27절을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27절에서 이 임금 주인의 마음에 또 다시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연히 탕감해 줘야지가 아니거든요. 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상황, 갚을 수도 없는 빚을 갚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치고 있는 이 녀석을, 이 괘씸한 종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 분노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 종의 말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괘씸한 녀석,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갚겠다고 내 앞에서 또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 종에게 더 끔찍한 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종의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선택지가 또 하나 이 주인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요, 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죠?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그 누구도 그 주인을 비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이 임금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 종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놀라운 긍휼과 자비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고대의 중동의 군주들의 이 덕목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덕목이 뭐라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심, 그죠? 긍휼과 자비심을 베풀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왕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가장 그 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중동의 군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군주께서는, 이 주인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셔도 될 만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요. 이것은요, 이 주인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군인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신하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빚에 빚을 더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얹어놓고 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는 사악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달란트의 빚은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었다는 겁니까? 이 종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이 맥락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종은 그날 자기 집이 완전히 파산하지 않고 왕의 앞을 나와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도님들 빚 독촉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죠. 있으셔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인데, 평생에 사실 당하지 않아야 될 경험인데, 채권 추심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죠? 막 차압 딱지를 와서 빨간 딱지를 막 붙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실제 이렇게 사채를 쓰신다거나 하여튼 빚독 쪽에 시달려 보신 분들이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그냥 죽고 싶대요.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왜 못 죽느냐? 가족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제 누구를 괴롭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괴롭히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불법으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못 받은 빚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이 죽는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면서 빚독촉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고민하고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잠이 들고 하루 종일 일해도 이자도 갚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시달려 본 사람은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네.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이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하늘이 노랬다가 어떻게 돼요? 파래지는 거예요. 다시. 예, 다시 파래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랬다가 빨갰다가 다시 파래지는 것입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 임금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리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감과 공포감 속에 시달리다가 임금님의 긍휼로 탕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황홀하고 이 환희에 찬 마음일 거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면요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너그러워집니다. 그죠? 기분이 사람이 좋으면 어때요? 안 좋은 말 한마디 들어도 그래요 하고 넘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싶고, 그죠? 이 좋은 날, 기쁜 날을 축하하고 축하받고 누리고 싶은 마음인 게 보통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28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지금 어디서 나간 겁니까? 임금님의 궁전에서 이제 나갔죠. 바로 나간 거예요. 뭐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임금님의 궁전에서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제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 환희에 찬 해방감과 기쁨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좀 너그럽고 관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다 살아난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막 얼싸안고 막 둥기둥기, 예? 막 강강술래를 쳤을 것 같아. 100데나리온 갚지 마! 내가 한턱 쏜다 하면서.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양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그때 당시 일꾼의 평균 하루 품삯이었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뭐 넉넉 잡아 넉 달에서 5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양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6조가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빚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을 보자마자 이 동관은 그의 목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더 쉽게 설명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내 빚 내놔! 내 빚 갚으란 말이야. 너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방금 전까지 채무자로서 벌벌 떨고 있던 자신의 입장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9절의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한데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까? 불과 몇 분 전에 또는 몇십 분 전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한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관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잖아요. 100데나리온 정도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29절에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저는 배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처음에는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 했을지라도 29절에서 자기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동료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불과 몇 분 전, 몇십 분 전에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은
그가 받았던 긍휼과 용서를 동일하게 자기 동료에게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좀 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너무하네. 아니 방금 전까지 자기 만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조금 그거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 안 해주고 옥에 가둬버려? 집에도 안 보내고? 뭐 옥에 가두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을 못 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빚을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도촉하는 거,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30절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의분을 느끼셔야 합니다. 의분을 느끼고 계신다, 내 감정이 동요한다 하시면 지금 이 말씀에 확 빠져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좀 덜 빠지셨으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막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이제 초래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초래하는 결과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진 빚을 당장 갚으라 라고 요구하는 무자비함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 보세요. 자, 이 종의 행동은, 무자비한 행동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주인의 명성과 자비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주인께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너그러운 상황 속에 다른 백성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장면을 바라본 것은 그 임금님의 집에 있는 소수였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보지 못한 다른 백성들의 눈에 지금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 멱살을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감옥에 가두는 상황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이 종에게 혹독하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면 빚진 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뭔 얘기예요? 이 만 데나리온 빚진 종이 얼마나 이 빚을 갚으라고 주인에게 압박을 받았으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빚 다 따닥따닥 긁어가지고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 임금님이 얼마나 저 종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잔인하게 굴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너그러운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져 있는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리 한복판에서 한 종이 다른 자기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감옥에 끌고 가는 것은 그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주인이 진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저 종이 저렇게까지, 자기도 저렇게 절박하니까 지금 저러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 임금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임금님의 백성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의 평판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지금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누구의 덕을, 주인의 덕을 칭송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의 100데나리온의 빚은 오늘부로 없어졌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임금님께서 내가 빚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네. 그러므로 나도 자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임금님 덕분이라네 라고 저작거리에서 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야 맞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탕감받은 종이 해야 되는 바른 행동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거꾸로 행동해 버렸어요. 이제 임금님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이 오히려 훼손당할 위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요,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고를 송연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만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가? 우리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면서까지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진 이 죄의 빚, 아까 제가 빚은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질러 온 죄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진 빚을 누가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만찬 예배 자리에서 기념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될 그런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너그러움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동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마치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휘두르는 그 종의 모습처럼 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 상황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상황이 맞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 내가 이 빚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의 잘못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행동할 때 또는 과하게 행동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지? 예.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주인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이런 말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탕감받은 종이 저작거리에서 동료의 멱살을 잡음으로 인해서 야기시켰던, 발생시켰던 임금님에 대한 오해와 똑같죠? 네, 똑같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보시면서 이미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지까지 다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게 우리 삶에서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계속 죄의 빚을 쌓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죠. 그렇다면 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주인처럼 그러한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심판자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모든 모욕과 멸시와 불쾌함과 속상함과 상처와 손해를 단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야만 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누구의 명예에, 우리 주님의 명예에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의 10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앞에도 띄워놨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우리 각 사람을 담당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어떤 분별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를 담당한 천사들이 매일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그러면 그 천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여기 31절에 나오는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자기의 탕감 받은 빚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천사는 주인님, 이 사람은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매우 악독하게 포악하게 자기 동료들에게 행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주인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인님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셨어요. 그 종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 종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겠죠. 그죠? 무슨 일이지? 내가 갚을 빚이 더 남아있나? 아까 다 탕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받을 생각에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눈치 없는 종이. 그랬는데 주인께 갔는데 도리어 주인께서 불효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 주인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을 번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시 갚으라고. 이게 이 임금님이 정말 절대 주권의 임금임을 보여주는 힌트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말을 했다가 뒤집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죠? 예. 한 번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 왕들의 이 주권이었죠. 근데 바벨론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절대 주권의 왕이었죠. 그죠? 그와 같은 주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탕감받은 빚도 아예 안 되겠어 너 다시 갚아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 종은 옥에 가두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주인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35절과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마음 중심에서 용서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이 35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비유죠. 천국은 마치 비유를 시작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그니처 이 구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제안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교훈을 추출하셔서 그것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교리화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주님께서 다시 다시 주인이 34절 보니까 다시 갚으라고 했다. 이거 우리가 죄 지으면 이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거 그 구원 취소되는 거다. 혹시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제 혹시 그러실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우리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오용해서 형제에게 무례히 행한 다음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용서하라 했잖아 하면서 형제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거나 뻔뻔하게 행동한다거나 대충 넘어가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런 잘못된 적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가 29절을 봤을 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형제 내가 정말로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서로 받지 못할 그러한 그 잘못과 죄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특성을 닮아서 서로 너그러이 여기고 용서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와 같은 긍휼히 여김과 용서의 교훈을 실천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떠십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갈등하고, 또 가장 서로 너그러울 수 없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맨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또 내 직장 동료나 상사,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또 교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사실 사소한 것인데 사소하지 않게 되는 경우, 서로 의견 다툼이 있거나 또는 생각이 다르실 때 그런 경우들, 또 교회 안에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들, 친구니까 친하다고 편하다고 막 대하다 보면 하고 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숱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커다란 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화가 나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되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주님을 묵상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품어주셨는가. 우리가 받은 것은 참 금방 잊어먹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한 것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내가 받은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만단한 빚을 갚아주셨지. 이와 같은 긍휼히 여김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결코 쉽게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마다 그냥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뒷말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런 곳에 머물고 싶으신 분은 계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긍휼과 용서의 정신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심에 있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사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대단히 노여워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77배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77배라는 말이 7번씩 70번이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주님이 이 부분을 염두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멕은 자기가 당한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겁절로 배로 갚아주는 힘에 의한 이 교만한 마음으로 힘의 위력을 과시하는 이런 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복수의 선언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까? 도리어 내가 77배 용서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고 주님의 뜻을 닮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겁절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누구의 생각과 같습니까? 라멕의 생각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5년형, 10년형 이게 맞냐? 이렇게 막 따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법 체계가 썩었다 하면서 법 체계가 너무 약하다 하면서 내가 법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도리어 가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라멕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자연인의 저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미 진작 라멕이에요. 제 자연인의 저의 모습이라면.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시도해야 될 주님을 닮아가는 한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